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인사해본 건 생전 처음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실습도 안 해봤는데 잘하시네. 아무튼 뭐 장로님이 다음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 지키셔야죠. 여러분들이 서로 지금 사랑한다고 인사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진짜 옆에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말에 수긍해 주는 갑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그죠? 네. 오늘 교회 오셔서 뭐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장권사님이 이쁘게 화장을 하고 오셨길래 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너무 귀하고 소중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죠. 자, 성경은 하나님은 니콜 뭐예요? 사랑.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의 속성이 뭐냐? 거의 뭐 99% 이상이 사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또 그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명령을 하셨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오직 사랑이다. 이렇게 아주 자부를 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독교에서 목사가 사랑 가지고 설교하면 만병통치예요. 분이 그냥 부글부글 끓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면 다 수그러듭니다. 수긍하고. 그렇죠? 또 기독교에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 사랑의 절, 이런 그 절 이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쩌면 기독교만의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기독교만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고등 종교는 전부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신 종교인 불교, 신이 없는 불교도 또 유대교나 회교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근래 우리 교회에 와서는 내가 들어보진 못했어요. 하기야 뭐 아주 목양교회 교인들이 나는 진짜 싫어서 이 교회 떠납니다. 그런 말은 제가 들었어요. 요 근래도. 근데 그전에는 진짜 목사님 목양교회는 사랑이 넘치네요. 뭐 이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뭐가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좀 이상하다. 사랑이 넘친다고 그랬는데 난 진짜 목양교회가 너무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교회 떠납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 어디가 기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만이 유독 사랑의 종교인 것처럼 그건 좀 곤란한 얘기예요. 또 교육이 지향하는 최종적 목표 사랑 맞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교다원주의는 사랑만 실천하면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TV에서 한번 봐보세요. 종교 대통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목사님, 스님, 또 신부님, 또 한 분이 있던데 원불교나 이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요. 저 같으면 좀 듣다 그냥 채널 돌려요. 진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타 종교도 구원이 있냐 없냐 50%가 훨씬 넘게들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대요. 기독교인도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세계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바가 같으니까 뭐 괜히 그렇게 우리만이라고 하는 여기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협주의 사상
이런 거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서로 으르렁대고 반목, 질시약 뭐 이런 것들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사랑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만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주님의 참사랑, 참이라고 하는 걸 더 포함하는데, 제가 주보 작성하는데 참자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네. 왜 그러면 사랑을 올바로 정립한 진짜 사랑이 기독교밖에 없다고 하느냐? 진짜 사랑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성경 중에서도 구약 없어요. 구약으로 사랑을 정립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럼 오직 신약만인데 왜 그러냐? 신약에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사랑을 정립하기 전에, 헬라어로 정립하기 전에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사랑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닌데 모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잘못 정립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사랑의 이름으로 거꾸로 사랑이 독약이 되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신학, 사랑이 뭐냐? 이걸 좀 정립하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산상복음의 결론이 예수님은 실제 사랑으로, 참 사랑이 뭐냐로 끝을 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행위가 겉보기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사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사랑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성경적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실제를 참 사랑이다. 사랑이면 사랑이지 참기름이면 다 참기름이지 무슨 참기름이 있느냐 이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으로 보이지만 전혀 사랑이 아닌 허구를, 다른 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사랑이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면서도 사랑에 대해서 실제 성경적 정립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워낙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잘 일컬어 하다 보니까 제가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자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잖아. 여러분들이 길 걸어가다 아무 사람이나 잡고 그냥 저 밥 한 그릇 사주세요. 이번에 어떤 친구가 와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저한테 돈 좀 달라고 하는데도 엄청 어색하게 막 머리를 극적거리고, 내 이름이 뭐세요? 임정뭐라고. 어이구 우리 임씨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시지부지하게 달라고 와서 이왕 달라고 하면 그냥 안면 몰수하고 저 서울 가려는데 차비가 좀 부족합니다. 목사님은 사랑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좀 하지. 들고 있는 보따리가 이게 뭐예요 하고 그것까지 제가 점검하면서 워낙 많이 속아봐서 주긴 줬지만, 우리는 익숙한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익숙한 것이 실제인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참 사랑을 우리에게 정립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5절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형제와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첫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가페 대 아가파오, 아가파오 대 호예수 이렇게 되어 있죠. 호예수가 뭔 줄 아시죠? 우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사랑을 정립하려면 헬라어의 사랑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우리가 일컫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로스, 두 번째로는 스톨게, 세 번째로는 필레오. 이 세 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쓰여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원래 없는 단어예요.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성경에는 이 헬라어에 있는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중에 필레오만 사랑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에로스나 스톨게는 전혀 이것 또한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 성경으로 봐서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번역이 돼 있죠. 왜 사랑이 아니냐? 설명을 할게요. 남녀 간의 사랑, 애정, 이거는 에로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사전적 의미는 사랑은 아끼고 유하여 한없이 베푸는 마음과 행위. 그러니까 상대를 아끼고 또 상대를 위해서 한없이 베푸는 마음이나 행위를 사랑이라고 그런다. 사전적 의미가 이런 거죠. 그거는 뭐예요? 박애죠, 박애. 박애주의 우리가 얘기하잖아. 남녀 간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육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랑은 그 에로스를 빗대서 제가 영성 세미나 때도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제1의 속성은 사랑이다. 아니죠? 사랑은 한참 뒤에요. 전능이죠, 전능. 전능하니까 사랑을 하는 것. 전능하니까 진리죠. 전능하니까 생명이고, 전능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런 거죠. 전능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다 못하잖아요. 자식이 죽어가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도, 남편, 이웃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실질적으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콩깍지가 씌우면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 사랑은 상대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라는 것의 육적 사랑은 전혀 성경이 사랑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것. 최소한도 박애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 사람. 자기 욕심이고 자기가 육적으로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 한없이 베푸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혈육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또 자식지간, 형제지간, 부부지간, 가족 간의 사랑. 왜 성경에서는 전혀 사랑으로 이 단어를 쓰지 않을까? 역시 사랑이 아니니까 안 쓴 거죠. 그죠?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너 사랑해. 우리 부모들이 어렸을 때 맷때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 새끼들 잘 되라고 그러지. 이건 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걸 일명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가방에다가 고생의 보따리, 학교 끌고 다니는 그 가방 고생 보따리라고 써가지고 다니다가 선생님들한테 매 맞고 뭐 그런 적도 있잖아요. 왜 성경에서는 전혀 사랑이라고 이 단어를 쓰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고 그러는데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이것도 전부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최소가 뭐냐? 이타적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내 피부치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뻐서 사랑하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스토르게는 아닌 것입니다. 이건 동물적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댐비지도 못해요. 저도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지 새끼 물어간다고 가서 댐비다가 저도 죽잖아요. 이야, 참 대단하다. 인간은 저 살려고 낳자마자 버리는 게 수두룩한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금수만도 못한 부분의 영역도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조건으로 예수님이 내거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만이 아니라 내 부모나 처자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건 스톨게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왜 성경이 그걸 사랑이라고 안 그러느냐? 오히려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독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식을 애완동물처럼 이해하는 그건 절대 자식 사랑 아니에요. 내버려 두세요. 정말 어떤 분이 딸이 있는데 여고생인데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러고 이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을 묶고 놔둘 수도 없고 내비두세요. 간두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지. 그걸 위해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냥 놔두라고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저도 나서서 물론 학교 선생님께까지 연락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방금 스톨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동물적 사랑. 그다음 성경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사랑은 뭐냐? 필레오예요. 원래 어원은 프렌드라고 하는 어원인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 오히려 네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럼 그렇게 한 게 뭐였어요? 필레오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가페예요. 네가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네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그 안에 하나님, 아가페가 있냐 없냐는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거야. 행위적으로 겉으로 어떻게 했느냐가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에요. 기독교인은 성경이 기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면 거의 다 모두들 필레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성경은 필레오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럽니다. 참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가페를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달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을 제가 인사시켜 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적 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입으로만 단어만 상대가 듣기 좋게만 그건 아닌 거죠. 자, 그럼 제가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이다. 시고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가페라고 그러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걸 아가페라고 그래요. 어떤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사랑도 그것은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은 박애주의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가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기독교 계통의 방송, 아니 TV 채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번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런 걸 전부 박애주의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무슨 공동체 잘 아시죠? 그것이 박애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마귀의 소리지.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 한 것 같이 너희도 아가페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5절에 예수님께서 삼남매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아가페 하신다는,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주님이 즉 아가페 하시는 그 바로 삼남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가페의 개념이 박애주의라면 주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뛰어가셔야 돼요.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2km? 4km가 심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아가페, 주님의 참사랑. 예수님은 지금 틀림없이 5절 시작부터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한 삼남매 중에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가지를 않습니다. 몇 일을 더 있어요? 이틀을 더 있어요. 왜 더 있어요?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죠? 6절에 보면 아가페 하셔서 오히려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사는데 이틀 전에 가면 살아요. 근데 이틀이나 더 있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야. 그건 죽으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가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아가페 하셔서, 즉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슴을 찢는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봐보세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게 돼서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좀 어떻게? 예수님 안 가셔요. 아니,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잘 드나든 집이 이 집 아닙니까? 여기서 늘 쉬셨고 이들로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어마어마한 장래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결함 받았던 주님인데, 아니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시면 해결될 텐데 앞으로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안 오시는 거야. 너가 한번 죽어봐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 한번 고통당해봐. 너희들 고난당해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참 사랑은 우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의고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 거기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먹었지만 하나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따먹기 전부터 다 아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먹도록 놔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죄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고 에덴 동산을 떠나가야 되고 아담과 하와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틀림없이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직접이 아닌 간접이지만 욥을 고난에 빠뜨리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참 사랑이에요. 아가페를 모르면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긴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지금까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다 같이 시작. 귀로 듣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그 긴 고난이 없었으면 욥은 평생을 귀로 듣는 신앙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말 때 7년대의 환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걸 심판으로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가페,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삼남매를 아가페 하십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그들이 가슴을 찢고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어떠했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말 안 듣다가 쫄랑쫄랑 걸어가다 그냥 넘어져서 빼 울면 시험잔했다. 엄마 말 안 듣고.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우리보다 더 아픈 가슴을 가지고 계신 거죠. 33절 한번 봐보세요. 33절 시작.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인들 아유 저거 죽으면 내가 가서 살려야지. 그래서 내가 대단한 인기 있는 그런 거였습니까?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주님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르다나 마리아보다도 더 아픈 가슴을 가지고 주님은 이 시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여러분들보다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기도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분명히 주님이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은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그걸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친히 십자가를 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어려운 구렁텅이로, 어둠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이런 심오한 골짜기로 왜 나를 밀어넣습니까? 나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 잘못하니까. 주님의 참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말한다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도 다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해결되게, 이런 기도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설 건드려 주지 마세요. 이왕 죽이려면 그냥 99% 죽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정말 새롭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 그냥 이해하네요. 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 옛날에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랬죠? 고난이 그럴 리 없지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찬양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그럴 리 없지만, 항상 이랬어요, 제가. 그 사이에다. 그러다가 반 죽었죠. 반 죽더니 거의 죽을 뻔했지.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 고난을 받는 것을 사랑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박애주의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병을 고쳐도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주님은 병 고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테라피오라고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내가 메인에서 풀었다. 해방, 자유, 이런 의미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보기에는 병 고쳤어. 죽은 자를 살렸죠. 이렇게 보죠. 육체로 보는 거죠. 주님은 부활이 목적이에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보혈의 피가 목적이 아닙니다. 부활의 절대적 조건은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까? 제자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로 역정 이런 것 제가 읽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받으라는 거죠. 육체를 죽이는 데 본받으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데 본받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거의 100%가 내 원대로 말게 해주시고 정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원대로야. 하나님, 내가 무슨 병이 있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내가 물질이 부족한데 이거 주세요. 내가 뭘 갖고 싶은데 이거 주세요. 이것이 나는 좋은데 이것은 나는 싫은데 이거.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주님,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 이 병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 병을 주는 주님의 목적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죠. 희구희원에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진이 종처럼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나를 편리하게 하고 나를 자유하게 하고 육적으로 나를 부유하게 하고, 그 대상이 예수님입니까?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차라리 정한수 떠넣어놓고 두 손 비비는 게 훨씬 더 낫죠. 너무 잘못들 알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살려야 되는 것은 필레오예요.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꼭 죽어야 사는, 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서 부활하는, 이걸 우리는 정말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근본은 인간이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만이 이중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산다. 겉사람이 죽어야 그 사람의 주체인 속사람이 부활한다, 산다. 이건 성경만의 진리가 아니라 만고의 진리예요. 5절에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물론 사랑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가페죠. 첫 단어입니다만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마르다와 왜 마리아는 안 쓰고 그 동생이라고 그냥 썼어요. 이건 좀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강의 시간에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연관되어서 설명을 해주죠. 일부러 마리아의 이름을 여기서는 뺀 거예요. 없는 것처럼 중심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중체라고 하는 겉사람인 이 육체와 속사람인 내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내 속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고난을 육체가 당하지만 내 속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욥의 고백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육체잖아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무감지 무지 무식의 하나님이신데, 이중체인 주체는
속 사람인 영, 여러분들과 저의 실제 주체도 영이에요. 이건 허구잖아요. 오늘이라도 제가 집에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내일 모레 3일장에서 이거 태워서 다 뿌려버릴 거잖아.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이 속에 들어있던 영, 그게 나잖아요. 그 영의 구원과 영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육체가 중요해. 이 육체가 나야. 영은 별거 아니고. 이런 가치관이 우리는 바꿔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 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양교인이 교회 와서 목사하고 눈도장 찍는다. 그 말이 안 되죠? 다른 교회에 그럴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안 온다고 내가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안 온다고 시비 걸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잖아요. 예배도. 본문에서 적어도 5절과 6절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죠. 도대체 그럼 그 아가페가 뭘까? 속사람 사랑.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충분히 이해하신 줄 압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참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은 이 점을 사랑으로 그냥 번역을 해놓은 거죠. 참 사랑을 아가페로 정립하시려면 아가페만 독단적으로 해봐야 그건 사랑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사시고 마치셨어요. 끝나고서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마지막 끝에 가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필레오 한 것을. 할렐루야. 이러잖아. 우리 성경은 그냥 다 사랑이잖아. 베드로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아가페하지 못하고 필레하는 걸 주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아가페를 받았다면 주님을 아가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는 두 번째도 또 필요합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고 주님이 물어요. 그때 주님께 그가 대답하기를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3절에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여기는 필레오예요. 5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아가페를 얘기하시는 것. 마르다나 마리아는 주님이 자기들을 필레오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어떻게 봤어요? 뭘로 봤어요? 단일체로 보는 거야. 단일체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들은 여전히 필레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저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를 정말 끔찍히 사랑했는데 그걸 다 필레오로 이들은 봤어요. 주님은 필레오 안 했어요. 뭘 했어요? 아가페 했는 거죠.
그래서 근본 문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로 보느냐 이중체로 보느냐 부활론이 절대 달라져요. 완전히 틀려져요. 단일체의 부활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나사로도 부활하고 야류의 딸도 부활하고 과부의 아들도 부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거기는 부활이라고 안 써 있어요? 이중체의 부활은 겉의 육신은 죽고 속의 주체인 영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다시 일어나는 거. 에게이로. 필레오와 아가페의 정립의 핵심은 명확해야 합니다. 타 사람을 단일체로 보느냐 이중체로 보느냐죠. 이중체로 보면 지고의 사랑은 육신을 사랑해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속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1절과 4절은 이중체론을 마리아의 향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왜 필레오는 안 되느냐? 첫째, 필레오는 단일체. 아무리 필레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진심, 물론 거짓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진심으로 하는 것, 사랑의 최선이고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의 진심.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가페해야지. 두 번째로는 보이는 게 절대예요. 보이는 걸 기준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이죠. 장로님, 목사님 와 계시지만 여기에 성도들이 막 가득히 앉아있으면 와, 이 교회 부흥됐구나. 이 교회는 정말 은혜가 풍성. 이러겠죠. 이건 우리 옥수수 따보니까 그냥 그저 이빨 다 빠져버리고 몇 개 있고, 그런 교회 이게, 아이고, 내가 죽자 사자 그냥 교회 지어줬더니 이 모양 이 꼴이고, 틀려 먹었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이 교인들 다른 교회 100명하고도 저는 1명하고 안 바꾸려합니다. 여기 있어서 내향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내향이야. 없으면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그냥 해요, 이 사람들. 나도 막 꼴 보기 싫다고도 하고. 근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돼서 바른 신앙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아멘 해주셔서 힘이 나네. 여러분들도 좀 저렇게 아멘 좀 본받아 보시오. 죽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아멘 안 하냐고 그랬더니 속으로 한대요, 속으로. 내가 중심을 못 본 사람이라 나를 탓해야지 어쩔 거예요. 참 사랑은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지고의 사랑이에요. 물론 무조건적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인간만이 이중체. 우리는 겉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도 겉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사랑하셔야 돼. 안 보이는 속사람, 그 영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아가파워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파워하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럼 어떻게 해야 속사람을 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단일체로 보면 못해요. 이중체로 우리는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이죠. 분별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별? 영적 분별력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굳이 물리적 시간으로 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할까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다닌다는 것은 걸어 다닌다는 뜻인데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낮에 사랑하면 이런 얘기죠. 세상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왜 꼭 세상이에요? 물리적이고 또 본다, 불내보, 겉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은 물리적, 육적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여기서의 단어는 실족이지만 스칸달리조가 아니라 파라프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갈팡질팡한다라는. 빛이 없는 데서는, 어두운 데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10절 같은 경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어디에 없는 거로? 어디에 없는 거로예요? 안에 없는 거로. 안에 무슨 빛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갈팡질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헤매인다는 거예요. 늘 헷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10절은 필레오 사랑, 빛이 없는, 영이 없는 단일체로의 지고의 사랑은 필레오에 불과한다는 거죠. 나는 내 자식, 내 가족,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 근데 성경은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죽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식들을 사랑하십니까? 애완동물 취급하는 건 정말 아니죠. 내가 이뻐서 내 방법대로 그건 오히려 죽이는 거죠. 에로스도 안 되고 스톨게도 안 되고 필레오도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딱 하나, 아가페만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분별해서 참사랑을 할 수 있다고 본문이 얘기하느냐. 빛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자는 겁니다. 영적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원수를 아가페하라. 내 이웃을 아가페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서로 아가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필레오나 스톨게나 에로스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아가페, 참사랑은 육체 우선 속에 들어있는 나의 주체인 영을 얘기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복음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정립하고 정말 내 진심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예수 사랑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영적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아가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빛이 역사해야 되듯이 다 사랑이 지고에 갇히고 다 사랑을 추구합니다만 이 지구상엔 참사랑은 없습니다. 주님과 합한 자만이 참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합한 자,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참사랑으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참사랑으로 아가페로 세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지막 소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